하늘 언약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욥의 순수한 변론과 당당한 믿음에 대해서 욥기서 22강 보충 머릿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31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이전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욥이 변백 서명으로 전능자가 대답하기를 원했고 소송장 기록이 있으면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쓸 수 있다는 욥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비굴하게 굴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늘 마음을 보존하고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28절에 재판장에게 벌 받을 제약이 있다면 하나님을 배반한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재판장은 하늘 재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물질적 풍요나 결핍에 따라 믿음이 좌우 흔들림도 없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않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했으며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자신의 심령의 선명이 여기 있으니 재판장에게 벌받을 제약이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서는 구약이므로 주역이 육체의 마음이고 신약에서는 심령의 주역으로 재판장이라는 상대성 원리로 예언의 말씀과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잠언서와 시편처럼 그 속에 뜻이 있듯이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뜻이 원어로는 그라페라고 하는데 뜻으로 읽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사는 것을 노래, 즉 예수님의 정신에 맞춰서 사는 것을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리듬, 곡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도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세상의 욕심, 땅의 욕망,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 하늘 마음속에 예수님은 들어올 수 없는 염소의 문, 즉 율법 차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처소는 누구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아비가 없는 사람을 또는 남편을 잃어버린 자를 말하지만 성경은 문자적 의식으로 그 비밀이 덮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육체의 마음의 주역으로 봄으로써 하늘 심령의 마음을 스스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이 뜻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였는데 신약에서는 복음을 상징적 비유로 신랑,
또는 신앙이 성숙한 자가 신부가 되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2절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아는 율법의 아비가 없는 자이고 과부는 율법의 아비를 잃어버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삶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복음을 만난 것이고 신부의 믿음은 무르익은 말씀의 열매처럼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안에 영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참조 바라고요. 신부의 믿음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른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라고 물, 곧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믿음인 율법의 정신을 내려놓아야 하늘 말씀이 니고데모 믿음 안에 곧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 모태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아비와 남편이 없는 자를 성경에서는 겐족속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이웃, 형제, 세상 것을 잃어버린 정신을 고아, 그리고 과부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땅의 마음인 세상 정신을 스스로 버린 자는 과부가 되는데 곧 나그네를 섬기지 않으면 저희에게 하늘 말씀의 뜻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갱족속이라 하고 하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종이 졸업장을 주지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의인과 선지자 또는 사도 차원의 상을 주시는데 심한 차원의 믿음에서는 의인의 상을 주고 거듭난 영안의 밭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무르익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영적 재판장이 되는 것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거듭난 분을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나그네 정신으로 하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킴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그네의 재판장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욥 또한 나의 하늘 심령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분이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 하늘 마음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순수하고 진실한 자신이 나그네 삶으로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본문 31장 38절에 보면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이랑이 일시에 울었던가 라고 했는데 여기 이랑이라는 것은 심령의 밭에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이르는 말인데 선악과의 마음을 항상 분별하는 나그네 삶으로 고랑을 만들어서 곧 하늘 농작물의 마음을 갈고 닦는 이랑에게 물어보아라. 욥은 비굴하지 않고 매사에 당당하였습니다. 욥의 하늘 마음을 소유한 토지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정신을 두지 않고 하늘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나그네를 갠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욥의 순수한 변론과 당당한 믿음에 대해서 욥기서 22강 보충 머리말을 마치겠습니다.